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함께하면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그 마음들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임재하심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신 주님이 오늘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임재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그들을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계시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영광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저희가 주시고 귀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 땅과 이 가운데 함께해서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신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모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고 오늘 예배라는 것도 처음 드려보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호흡 가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있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공부하러 온 우리 유학생 청년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 장학금 전달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 예배 드려보는 분들일 것 같아요. 누군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한 분은 교회 가본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대부분이 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와봤고 예배라는 것도 처음 드려보고 얼마나 지금 사실 좀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여러분들이 또 교회 언제 가볼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또 언제 예배드릴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어주시는 예수님, 또 사랑, 그 단어들을 심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가봤어, 예배 드려봤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작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뭐 직업이 목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사는 것이 목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서 있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다 들어보셨죠? 복음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볼게요. 일단 올려주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죠?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꽉 짜서 제일 중요한 한 절 말씀을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또 꽉 짜가지고 단어 하나를 뽑아봐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처음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보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빛도 만드셨고요, 어둠도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그 창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가장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에 보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만들 때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전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 됐을 때인가 케냐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할머니 산소를 옮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걸 이장이라고 해요. 묻어있는 시신을 꺼내서 다시 화장을 시켜서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땅을 막 파고 들어가는데 그 땅 파는 사람이 이상하다? 왜 관이 보이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무로 만드는 관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무 요만큼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파보니까 저희 할머니 시신이 이 큰 뼈 있죠? 머리뼈, 골반뼈, 그 다음에 팔 좀 굵은 뼈, 다리뼈, 요것만 남겨놓고 다 없어졌어요. 그 흙 속에 참 흙이 고운 흙이더라고요. 그 흙 속에 다 돌아가가지고 흙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아주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진짜 흙으로 돌아가요. 아마 시간이 더 됐으면 할머니 머리뼈, 골반뼈 이것도 다 흙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모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고 특별한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설명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외모를 뜻하는 것이었으면 우린 다 똑같이 생겨야죠. 하나님 다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면 뭐냐?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일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즉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동물에게는요 그 형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 생기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또 하나 큰 차이점인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흙으로 동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호흡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렇게 거기서 끝났지만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 즉 생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영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은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영은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예배도 하고 뭐 바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신과 피조물, 우리 인간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저는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이 귀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올해 연말 정산하고 남은 것은 케냐에 건축 헌금 보내야 되겠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안 보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보냈더니 정말 바로 그게 귀하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집사님과 저하고 대화 나누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앉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장학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누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서로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알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또 이렇게 특별한 것일까? 무엇이 특별한 걸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가슴이 떨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그랬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성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아껴주는 마음, 서로가 도와주는 마음, 서로가 용서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합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우리 티티가 공부 되게 잘해요. 이번에 4.5점 만점에 4.43 받았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예요. 자, 근데 우리 티티한테 물어볼게. 자, 사랑,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
아이고 너무 많은 생각이 이건가 저건가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어 사전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네. 자, 국어 선생님이니까. 자, 국어 사전적으로 대답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 맞아요. 티티 그렇게 생각했지? 티티도. 사랑하는 게 반대말, 미워하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마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데, 둘이 참 친구지. 사랑하는 친구인데 반대가 되면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반대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전 속에서 한번 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관심이란 말 알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내가 여러분들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나는 그냥 내일 하면 돼. 그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전에 우리가 무관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받은 벌이 뭐였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면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다.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면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청년들도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청년들 뭐 특히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쨌든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아, 복음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복음을 갖다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씨앗에 싹을 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싹이 좀 빨리 확 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트기도 해요. 복음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그 씨앗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또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이 나서 줄기가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복음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 손길을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빴냐?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뭐 요즘으로 치면 세리들 중에 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세금법을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요, 그 세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너네들 이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 뭐 100만 원 세금을 걷도록 해. 그러면 이 세리는 그 100만 원을 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이 사람에게 얼마씩 받으면 되는데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세리는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500만 원치 세금을 다 나눠가지고 이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주면 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팀장격에 속하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말씀해 보면 키가 작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키가 좀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삭개오를 맨날 놀립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면은 아주 그냥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냥 손가락질도 하고 저 나쁜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게 더 분해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삭개오를 사람들은 더 미워하겠죠. 삭개오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삭개오였는데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신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아,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아까 읽었던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자, 3절 말씀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궁금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궁금함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궁금한 것으로 끝났으면 뒤에 4절 말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요, 그 궁금함을 뛰어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린 마음이 누가 흔들어 놓은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주셨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이 영이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그냥 보고 싶어서 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키가 작다고 그랬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올라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는 보면요, 마치 나무 가지에 열매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 무화과라는 것도 물렁물렁하잖아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면 무화과 그 열매가 막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몸에 미끈미끈한 것들이 막 발라져야 되고, 나무가 막 터지니까 나무 자체가 미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막 바둥바둥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의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야, 쟤 삭개오 아니야? 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쟤 나무 올라가냐? 아우, 저 꼴 봐! 무화과 범벅이 되고 저기서 막 바둥바둥 거리는 꼴 좀 봐. 웃었을 것 같아.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궁금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제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해요. 그 뒤에 보면요, 스데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설교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양심 안에 있는 마음 속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린 사람,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서 교회로 왔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의 역사, 즉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냥 여리고 들어가셨고 그 길로 지나가시는데, 그 뽕나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런 단어예요.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위에 뽕나무 앞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셨던 거예요. 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일면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나를 좀 안내해 주겠니?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옆에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얘기하시네? 삭개오를 그냥 부르시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일부러 삭개오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께 한 청년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선교사님이 몇 년, 몇 달 걸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주십니다. 램프에 불을 켤 때 심지에 얼마나 불을 대고 있어야만 불이 붙습니까? 자, 얼만큼 대고 있어야 불이 붙을까요? 금방이죠. 불을 대면 불은 금방 붙어버립니다. 네, 바로 불이 그냥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당신이 복음이 여러분 당신 마음간에 들어온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즉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이 말이 맞아요. 복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임하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촛불을 켜보셨어요? 촛불 켤 때 진짜 새 거, 이제 막 꺼내가지고 심지가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그 새 거에다가 불을 탁 대면은 바로 붙게요? 안 붙게요? 안 붙어요. 처음에 바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안 붙어요. 그 초는 처음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초가 확 좀 다 타야 이렇게 뗐을 때 불이 붙습니다. 아직 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촛불이 한번 탔던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불 갖다 대면 바로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을 붙일 때마다 뜨겁게 타오르고 때로는 심지를 더 높여서 더 뜨거운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성령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가 망설이지 않았던 거예요. 망설였다면 아까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유,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기 올라갔다가는 완전 엉망이 되는데 그럼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는 영이 움직이니까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좀 거하고 싶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삭개오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렸을까요? 아이 저놈 저거 뭐야?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할게요. 아이 저 새끼 저기 예수님을 만나? 아 예수님이 저 나쁜 놈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 저 나쁜 놈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막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모실게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도 삭개오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영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리고 오늘 저도 부르시는 거예요. 홍성모 목사야. 한 번만 부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결단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 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역할이고 뭐 신앙이라는 게 레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더 오래 다녔고 좀 덜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조금 덜 믿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넉넉하게 잘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넉넉해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있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 내놔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잘 깨닫고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궁금함을 간절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 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예요. 찬양 모를 거예요. 하지만 가사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려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며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런 삭개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기에 간절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접한 자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삶을 통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둘이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는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듣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